아멘. 여호수아 11장 넘어서 12장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들을 정복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13장 이후부터는 또 땅을 나누는 작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2장 말씀에 먼저 시작하는 것은 모세가 정복한 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오전,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0장부터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어쩌면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죠.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 중에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우리 인천 땅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거기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도 뭐 지금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지명을 이야기하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경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지도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찾아가면 유용하고 그렇게 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이 성경을 갖다 놓고 보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들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알지 못한 어떤 논리나 이론을 들으면 참 어렵거든요. 잘 아는 말은 듣기 쉽지만 알지 못하는 말들을 이야기하면 아무리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그러할진데 지도 안에 지명들과 인명들을 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대해서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알아듣는 것은 기적적인 이야기죠. 그만큼 이 안에 있는 지명이나 또 이 지역을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집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냥 우리가 길갈 하면은 여리고 못 미쳐서 그 요단 옆에 있나 보다 하는데 요단 옆에 말고 그 여리고성 바로 밑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또 길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 그 길갈이야, 저 길갈이 그 길갈이야 라고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지명, 똑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지명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먼 나라에서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에서 있는 것들, 멀리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입니까? 이런 부활을 믿는 거는요, 어쩌면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건 쉽게 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완전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부활의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부활의 문제와 내 앞에 있는 문제 중에 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주 좋지 않은 예지만 제가 사람들이 그런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 갑자기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내가 낫는다 안 낫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어떤 게 더 큰 믿음입니까? 사람들은요, 암이 낫습니다, 이걸 더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부활의 사건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것들은 잘 믿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들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믿지 못하고 과거의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에 대한 것들은 잘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것과 똑같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죠. 그래서 차지한 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차지한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의 동쪽,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것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을 나누겠죠. 좌측을 서쪽 땅이라고 우측을 동쪽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로 따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고요. 또 동쪽에 조금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쪽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따지면 왼쪽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간의 땅들은 뭐 이슬람 쪽과 함께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서한이라고 하는 땅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가자 지구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하는 땅으로 나오고 있고, 그 지역은 또 막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길 중에 오른쪽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땅이고요. 요르단이라는 땅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을 다 합해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흐르게 되는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까지 흐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성경을 보기가 훨씬 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위쪽으로 가면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또는 헐몬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헬몬산, 헤르몬산, 헐몬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흘러서 이 가이사랴 빌립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밑부분에서부터 쭉 그 요르단 쪽으로 흐르는 강이 야르묵 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르묵 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여기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이 사해까지의 중간에 보게 되면 약복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복강이라는 것은 야곱이 건넜던 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강을 건너서 그 장들을 치고 또 그 아버지를 만났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약복강을 쭉 내려오게 되면 이 사해 중간 정도에 야르묵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야르묵강이 있고, 또 이 사해를 쭉 내려와서 그 밑에 쪽에 세렛강이라는 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렛 시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강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강은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이 사람들이 머물렀구나, 저기 정도에 머물렀구나라는 것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이 강을 가지고 구분해 놓으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헬몬산 밑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갈릴리를 지나면 야르묵 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하니까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쪽,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땅이죠.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라는 게 어디였죠? 사해 중간에 아르논 강이 있다고 그랬죠. 아르논 강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냐면 헐몬산까지야. 헤르몬산까지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헬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했잖아요.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가장 최남단부터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가서 사해까지, 거기를 다 아라바 광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해를 이야기할 때 아라바 바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쭉 흘러서 습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 말라서 물이 없기도 하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형입니다. 굉장히 깊게 파여져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때로는 많아서 넘쳐서 습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쭉 흘러서 거기 살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2절에 시온은 헤스본의 왕이죠.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그가 다스리던 왕은 아로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며. 그러니까 지금 아르논에서부터 쭉 시작됐다겠죠. 그러니까 사해 중간부터 쭉 해서 올라가서 약복강까지라는 거예요. 약복강은 그 뒤부터 이제 길르앗이 차지했던 땅인데, 그 야곱이 건넜던 약복강까지 시온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 땅을 누가 정복했어요? 모세가 정복하고 이 시온도 모세가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또 동방, 이 시온이 차지한 땅이 뭐냐면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긴네롯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가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염의 벳 여시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슬까지이며, 이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보산, 그다음 비스가산, 이 같은 산 기슭이 있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그쪽까지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고요. 4절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 이 사람 옥도 똑같이 아모리 족속인데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르바는 거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인. 르바의 남은 족속에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헬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그러니까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길르앗에서 딱 나눠서 너는 위쪽, 나는 아래쪽,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옥이 차지했던 땅과 시온이 차지했던 땅을, 두 사람이 다스렸던 땅을 빼앗아서 세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은 다 차지해서 세 사람에게 다 나눠져서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그럼 서쪽은 어떻게 차지했냐라는 거예요. 서쪽은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제 나누어 줬다는 거죠. 8절에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땅인데 표현을 다 달리해요. 이게 산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산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산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산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두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헤브론을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유다 산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유다 광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거긴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다 평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면 쉐펠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계속해서 꺾이고 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평야가 있죠. 이런 평야들을 5개 정도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 8절을 보시면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오는 길, 이 길을 아라바라고 한다고 했죠. 경사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 나라가 좁으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사가 상당히 심한 거죠. 그래서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이라는 것은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네겝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바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냥 판판한 평지 같은데 물도 없고, 그래서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남방 땅이라고 하면서 마른 땅이다.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들을 보게 되면 야, 이런 지역을 네겝이라고 하는구나.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 성경을 보고 나면 이거 산지, 평지, 아라바, 경자지 뭐 이런 걸 왜 나눠놨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산지를 중간으로 딱 놓고 위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보면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정복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죠.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라는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여리고라는 성이죠. 그러니까 왕들 이름이 아니라 성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성도 이겼고, 10절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11절에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요새 중에 요새고요, 또 헤브론도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헤브론 하면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하죠. 굉장히 요새 중에 요새예요. 11절에 라기스 왕이요. 여기도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 땅들은요, 다 요새예요. 요새.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서 차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장 11장에서 힌트를 좀 봤지만 모든 땅을 다 차지했어요? 좀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다 차지했다라고 하지만 힌트를 조금씩 줍니다.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고 죽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들 힌트를 주고 있죠. 12절에 하나는 에그론 왕이요, 이건 브레 사람이죠.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지금 그 림나라는 땅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가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31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뭐 대한민국을 하나로 딱 묶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쪼개져 있는 한 부족 같은 그런 모든 부족이지만 상당히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요새 중에 요새에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밖에 나가 살지만 전시에는 요새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100%다 죽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입니다.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도 80세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갈렙은 나이가 나옵니다. 갈렙은 모세와 함께 따라가기 시작했던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5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던 시간은 갈렙의 나이를 보니까 아마도 한 5년 정도 전쟁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세례시내를 건널 때까지가 38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8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가면 혹시 7년 동안 전쟁을 했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를 전쟁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수아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최소한 여호수아의 나이가 20세 이상은 됐을 건데 20세 이상 되었다는 것은 갈렙이 나이가 40세라면 갈렙과 비슷한 수준의 나이가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갈렙보다 좀 적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그러면 되겠죠. 자,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다 차지한 줄 알았는데 13장 2절에 가보니까 그 남은 땅은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데 블레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유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여기 4절에 또 가나안 땅에 뭐요? 모든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다음에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르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차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차지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참 헷갈리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못한 곳이 상당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만큼 차지했잖아. 근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계속 차지하러 돌아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고 너는 그것을 먼저 분배를 해줘. 분배를 해주고 서로 차지하게 하면 될 것 같다. 네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고 너 나이도 많은데 어디 다 따라다니겠냐.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시켜서 정복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왜냐하면 2지파 반은 동쪽이 얻었으니까 9지파 반만 얻으면 되는 거죠. 8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동쪽 땅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어딘지 다 모르겠죠. 헤르몬산, 여러분 헤르몬산 말씀드렸죠. 헤르몬산은 갈릴리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높은 산이에요. 2000m가 넘는 산이죠. 거기에서부터 눈이 한참 쌓여가지고 그 녹은 눈이 쭉 내려와서 가장 먼저 닿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았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쭉 흘러서 갈릴리로, 갈릴리의 물들이 쭉 흘러서 사해까지 가는 겁니다. 헬몬산에서 살르까지 온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아랍 족속하고 싸울 때 6.1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이에요. 다 뺏었던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12절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동쪽 땅에서도 쫓아낸 사람이 있지만 쫓아내지 못한 곳도 있구나 또 알 수 있죠.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늘까지가 언제겠어요? 오늘까지. 아마도 오늘까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야사렛 책을 인용했던 사람이 사무엘 하에서도 인용을 했더라. 사무엘 하를 썼던 사람,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 시대의 사무엘하가 다 기록이 되어졌다면 사무엘 하를 썼던 다윗 시대의 여호수아서도 기록이 되어졌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부분에 이것저것 같이 첨가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도 다윗 시대나 그 이후에 정리가 완전히 끝났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까지라고 하는 그 오늘까지는 아마도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까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글 다 써가지고 옛다 너 가져라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쭉 기록해 나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13절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어요.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자, 없는데 가장 큰 기업을 받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누구 거라고요? 레위 자손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르벤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해 중간쯤에 아르논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과 바알과 벳 바알무온과 야스와 그데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불과 비스가산 기슭에,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느보산 있잖아요. 사해 가장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인 겁니다. 북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는 길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여리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 비스가산 기슭과
벳 여시못가, 그러니까 사해 중간에서부터 사해 끝까지 올라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서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이야기는 언제 있던 이야기예요? 민수기 22장, 24장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31장에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이제 그 간음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발람도 함께 죽였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는 겁니다. 23절,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그래서 르벤 지파는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모세가 갓지파 곧 가자손에게도 그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랍바합의 아로엘까지와. 랍바 하면은 그 다윗의 아내 bat세바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랍바성에서 죽었잖아요. 랍바성에서 다윗이 죽였죠. 근데 여기 이 랍바라고 하는 성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땅, 지금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랍바 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들입니다. 여기까지 땅하고, 그다음에 26절에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약복에서 기도하고 넘어갔을 때 마하나임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디무라와 숫꽃과, 이게 가끔 아는 지역이 나오죠. 숫꽃, 그 야곱이 양을 치면서 잠깐 머물렀던 곳이죠. 숫꽃. 그다음에 사본과 헬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의 주변 마을들이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바산의 성읍이 몇 개라고요? 6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읍, 한 바산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이 나라에 성읍이 60개였구나. 그러면은 다른 나라 시온도 마찬가지로 성읍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서쪽에도 한 나라를 차지했을 때마다 다스렸던 성읍들이 또 있겠구나. 그 성읍도 많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31절, 길랏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은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똑같이 여호수아서 금방 우리 보았던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죠.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근데 33절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14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야 하다가 33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돈을 좀 주셨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시라고요? 모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잡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14장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제 땅은 분배하죠. 그러니까 13장 같은 경우는 동쪽을 분배해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14장부터는 서쪽을 분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저한테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설명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죠. 내 땅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내 땅이면은 뭐 집중해서 듣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많이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쭉 보겠습니다.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므낫세 반지파죠. 이는 2지파 반지파의 지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모세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지단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래도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 만큼은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다 먹고 살 것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가 몇 살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거 아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는 죽었죠. 정탐 갔던 사람 10사람 죽어버렸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사람만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나이 40세에 내가 40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나오자마자 바로 정탐을 했으니까 정탐을 하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는데 함께했던 10사람은 엉망으로 보고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나오지 않는 말인데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갈렙이 나 이런 말 들었어. 누구한테? 모세에게 들었어. 모세가 어떤 말 했냐면, 네가 이렇게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것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차지해라.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갈렙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보고했던 것도 믿음으로 보고했고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까지 해서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오늘 85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세에 부르심 받아서 45년이 지나서 내가 85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40세에 부르심 받아서 40년 동안 그 요단 동편까지 얻고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5년 동안 싸워서 내가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5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실제 그럴까요? 40세 때하고 80세 때하고 어때요? 힘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똑같지 않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나 똑같아요. 나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땅도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가 어디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땅, 네가 갖고 싶은 땅 그냥 가져, 들어가, 다 네 거야. 그것을 갈렙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다?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보세요. 그 땅이 어디냐면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무엇을?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그러니까 헤브론을 다 차지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차지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차지하라고 주는 겁니다. 자, 주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부엘세바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족장길을 타고 가는 겁니다. 쭉 그 길을 타서 헤브론 가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좁은 문, 좁은 길 들어보셨죠?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알고 있는데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 이유는 그곳이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험해서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험하더라도 그곳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험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헤브론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갈 때는요, 그곳이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도둑을 만나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로 가면 도둑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가기는 편한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헤브론이라는 땅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분네라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갈렙이 가서 모든 것들을 차지한다라는 보장이 없겠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서 보는 겁니다. 아하, 저 땅은 차지하기가 힘든 땅이야. 그리고 저 땅에는 거인도 살아. 자, 그러면 저렇게 차지하기 힘들고 그리고 차지하기 힘들도록 저 거인들이 산다면 왜 저들이 저기 살겠어? 저곳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에 가 살아야지, 좋은 땅에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결국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가지게 되었다. 유다 자손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기럇이라고 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이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럇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거죠.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거죠. 기럇이 성읍이라는 거예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것은 가장 큰 거인들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거인들의 성읍이라는 것은 힘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차지하기가 어려운 땅이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가서 내가 그 땅 차지할게, 나에게 줘, 내가 그 땅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이게요, 첫째는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오늘 갈렙이 달라고 했고, 둘째는요, 갈렙이 먼저 어려운 것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많은 고민이 있겠죠. 야, 저 성은 누구에게 주고 저 성은 누구에게 주고 저 성은 차지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면서 차지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땅,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줄까라고 하면서 고민했던 땅, 그리고 누구를 주더라도 힘들었던 땅을 오늘 그런 고민을 갈렙이 덜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함께 합력해서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쪽 땅을 어떻게 차지했고 서쪽 땅도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분배를 한다는 것은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100%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분배하면서 이제는 그 땅을 서로가 개척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갈렙의 모습을 소개받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85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나가고 그 뒤에 갈렙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가시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